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소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소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니 나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소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소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소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소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소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돌아가셔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강도 둘 중에 믿는 강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한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원수들,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물며 창으로 찌르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한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용서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악한 일만 하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는 그 현장에 자기 어머니,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죠. 그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바로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머니한테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낳아줬지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이제부터 나 대신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또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 마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12시쯤 됐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쯤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히브리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 12시가 되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온 땅이 어둠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처럼 해가 지면서 어둠이 덮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계속 되면서 이 땅에는 천재 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냐면은 이 3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순간에는 죄덩어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못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의 진노가 하늘에서 3시간 동안 내내 쏟아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지옥에서의 그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이제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했을 적에 이 땅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지고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서는 그 온갖 천둥과 번개와
세상의 무슨 모든 그 자연적인 현상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렇게 다 일어나서 온 세상이 껌껌한 어둠으로 갇히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6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어떠한 갈망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7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7마디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은 우리 육신이 여러분이 다 나눠 갖고 있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혼의 작용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혼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는 영혼육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맡기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시부터 3시까지 덮인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3시간 동안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면을 당함으로써 그 모든 일을 완수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3시간 동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우리랑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 그럼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래대로 인간의 본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을 적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은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딱 혼자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는 커다란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컷된 같죠? 그런 컷된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휘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써 있어요. 휘장을 삼색으로 꼬아가지고 그 꼰 것을 계속 겹쳐가지고 그 두께가 지금으로 따지면 10cm 정도 그 정도의 두께로 휘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은 칼로 이렇게 친다고 해서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동화밧줄 같은 걸로 해서 두꺼운 두께로 동화밧줄처럼 그렇게 실을 꼬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휘장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두껍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총알도 뚫지 못할 만한 그러한 아마 그 섬세한 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그 제사장도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제사장 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것,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텔레비에 교황이 나오죠. 교황이 입는 옷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교황 그 제사장 옷을 보면 두루마리 같은 것을 입죠. 두루마리 같은 것을 입는데 대제사장 그 옷에는 두루마리 끝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긴 갈고리 같은 걸로 해서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항상 머무셨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맬 적에도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YHWH예요.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YHWH예요. YHWH를 히브리 말 발음으로 하면은 야훼, 그걸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있잖아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쫙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들이 터졌다라고 했어요. 바위들이 그냥 뻥뻥 터져버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믿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광경을 봤던 로마 군대 백부장들, 로마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던 로마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찌르고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바로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지옥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지옥이라고 제가 얘기한 곳은 불타는 유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지옥이 있는 곳은 분명히 어디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실 적에 그 지옥이라는 곳은 큰 의미의 지옥이 있고 작은 의미의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지하의 옥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자말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곳은 큰 의미의 지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낙원이. 그럼 불타는 지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디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부자하고 거지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아주 그냥 부자로서 잘 살았어요. 근데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간 곳은 바로 뜨거운 그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사로는 어디에 갔냐면 낙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 지옥 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갔는데 그 지옥에서 성경에 보면은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그 부자가 저기 멀리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낙원에 자기 집에 와서 동냥했던 거지가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소리쳐서 그 거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나한테 내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다 좀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라고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거지한테, 낙원에 있는 거지한테. 그랬더니 낙원에 있는 거지가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당신과 나 사이에는 큰 고랑이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큰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큰 지옥에는 한쪽에는 낙원이 있었고 한쪽에는 불타는 지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이곳에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무슨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 엘리야나 누구나 죽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는 그 낙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낙원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는 땅 밑에 지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가는 불타는 그러한 뜨거운 지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낙원에 간 거죠. 누구를 데리고 가셨겠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도 아브라함한테 데리고 갔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주 내 친구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시조죠. 우리나라 당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선한 자손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적에 이 모든 지하에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낙원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더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3일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